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끝나면은 밴드나 그 유튜브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닌이 내글 크든 수분 시어하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 하거든 부분에 따라서 베풀어 줘라. 동체 대비가 시진 보신이라. 이제 여기서 육바라밀 중에 제일 처음에 보시가 이제 나오죠. 이 동체 대비라는 말은 요 뒤에 가면은 해석이 나와요. 이 중생의 몸하고 같이 본다.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 대비심을 이야기를 하죠. 사타 위일왈 동체요 공술의 공수거가 오가 활개니라.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일러 동체라고 하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오가 우리 가문의 살림살이니라. 계정의 사막을 성취하는 사람은 부처님과 같은 동체 대비를 실천하여 도를 도와야 한다는 조도의 이야기다. 보살의 육바라밀행 가운데 보시를 대표로 들어 말하면서 동체 대비가 바로 참된 보시라 하였다. 대승의 이념은 개인이 성취한 결과를 이기적인 자리에만 응용하지 말고 널리 남에게 베풀어 공동의 이익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의식의 발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체 대비는 남을 내 몸과 똑같이 생각하는 대비입니다. 무연 대비라고 부르기도 하는 불보살이 일체 중생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대비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연이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뜻으로 순수한 참마음 그대로라는 뜻이다. 보시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를 말한다. 남을 위해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을 재보시, 법을설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은 법보시, 그리고 마음의 불안, 공포 따위를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예시라 한다. 이제 보시의 가장 큰 세 가지죠.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재보시 여기 디탈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뭐 살이 필요한 사람한테 살을 갖다 주고 옷 필요한 사람한테 옷을 갖다 주고 이것도 좋지만 재물을 주면은 그 사람 필요한 걸 하겠지요. 법보시 이거는 이제 책 만드는 뭐 우리가 보시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법보시라고 하는데 또 법을 설해 주는 것을 또 법보시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법보시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어설프게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깨치지를 못했으니까 나의 주관을 어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유인이 내해 얻은 당자 습심하야 물생진한하라. 일념진심기 하면 백만장문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해치거든. 나를 이제 해한다 이거죠. 해하면은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흡수하여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일념진심기 하면 한 생각에 진심이 일어나면은 백만의 장애의 문이 열리니라. 백만이라 하는 것은 온갖이겠죠. 온갖 장애의 문이 열리느니라. 그럼 장애의 문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도를 닦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거를 장애하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를 안 내는 게 이게 참 이게 중요하죠.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 여기 탐이죠. 탐심. 요거 진심. 그 다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게 돼. 화가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해. 지행을 많이 하게 돼. 지행. 사람을 뭐 폭행을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사람도 자기 딴에 화를 못 참으니까 그런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 화는 어디서 일어나나 이거지? 욕심에서 일어난다 이거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번뇌수 무량이나 진만이 위심이라. 번뇌가 비록 무량하나 진만이 제일 심함이 됨이라. 열반의 운 보할의 양 무심하라 하시니 진여 냉운 중에 병력기 활해니라. 열반경에 이르기를 도할이라 하는 것은 바르는 것을 도라 그래요. 우리 몸에 뭐 이렇게 선크림이나 이런 거 바르는 것도 도예요. 그 할은 하는 거죠. 갈라버리는 거죠. 해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할은 상처나게 하는 거고 도는 약 발라주는 거예요. 약 누가 나를 해치면은 화가 날 것이고 또 누가 나 상처가 났는데 약을 발라주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무심하라 하시니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이 두 가지에 무심하라 하시니 성내는 것은 차가운 구름 가운데서 번개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라. 화내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화내는 사람들 오죽하면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 하는 병이 있겠어요. 무조건 고함 지르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성을 내는 진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책이다. 한번 진심을 일으키면 백만의 장애문이 열린다는 말은 화엄경 제36분 보연행품에 나온다. 36품은 보연행품이고 이제 39품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보연 40품이 따로 보현행운품이 있어요. 그래서 보연행품하고 보연행운품하고는 달라요. 화 한번 내면은 100만 가지의 공덕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낸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옛날 금강산 돈도암에 살던 홍도비구가 진심을 한번 일으켜 뱀 몸을 받았다는 설화가 있다. 금강산 표운사 산내 암자였던 돈도암에 수행정진하던 홍도스님이 병이 들어 몸이 불편하던 중 어느 날 소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자리를 걷어치우자 벌컥 화를 내어 삭담을 하였다. 이로 인해 뱀의 몸을 받아 후원 공양간의 구렁이로 나타나 제 위에 글씨를 써 이 사람을 경책하였는데 이를 돈도암 홍도비구 수사신송 혹은 홍도비구 자계시라 하여 전해진다. 가산불교 대사림에 의하면 이 글이 서병제의 영음설화 전설집과 이의 105개 일기집에 전해진다고 한다. 이 시 가운데 일기진심 수사신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번 성을 내어 뱀의 몸을 받았다는 말이다. 개송을 여기다가 써놨네요. 행봉불법 수인신. 불법을 다행히 만나 사람의 몸을 얻었어. 다급 수행 근성불이라. 다급에 걸쳐가지고 수행하여 성불에 가까웠는데 송풍치타 병석 중 홀바람이 불어가지고 병석 병 나가지고 그 이제 자리에 깔아놨는 그 가운데를 쳤다 이거죠. 시기에 아까 요 구절이 나오네요. 일기진심 수사신이다. 한번 화내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뱀의 몸을 받았다. 영불은 뭐뭐이언정 뭐뭐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 몸을 부수어 가루가 될지언정 서불평생 일기진이라. 맹세컨대 평생에 한 번의 화를 일으키지 않겠다. 아쓱 비구 주차암. 내가 옛날에 비구가 되어가지고 이 암자에 머무르는데 금수차신한 무웅이라. 지금 이 몸을 받음에 이 몸은 뱀의 몸이겠죠. 한이 무궁이다. 가사 설령 단음 구인상 진심부단 수차신이요. 설령 단음한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도 진심 성내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이 몸을 받는다. 이 몸은 또 뱀의 몸이 되겠죠. 원사각향 연부제 쓰라 형용 개후인이요. 원컨대 요 사는 스님 보고 이야기했죠. 원컨대 스님이 연부제에 돌아가거든. 나의 형용이라는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을 쓰라여 후인들에게 경채하시오. 천당불찰 여지옥이 유유인심 소작이니라. 천당 불국토와 지옥이 오직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원인을 짓는 것이니 일실인신 난가득이고,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진심영단지불이라. 사람의 몸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얻기가 어렵고, 진심이 영원히 끊어버려야 우리에 이른다. 암성묘 불능 언어, 수성하고 오묘함을 머금고 능히 언어 말하는 거죠. 말은 할 수 없었어. 왜 말을 할 수 없어요? 뱀의 몸이 됐잖아 지금. 뱀의 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해야 되지? 꼬리로 이제 이 뱀이 어디에 나타났다 했어요. 꿀대 가지고 공양하는 재 있는 데로 와가지고 꼬리로서 재를 요렇게 골아가지고 거기에다 꼬리로 이걸 쓴 거라. 이걸 이미 성사 토 영정 하노니, 꼬리로서 글을 써서 신령스러운 정신이잖아. 그 마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을 토로했다 이거죠. 토하노니 아니고 토로한다 이거. 이거를 이제 오묘한 뜻은 알고 있는데 사람의 몸이 아니니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꼬리로 이제 쓰는 거라. 꼬리로서 이 글을 완성해 가지고 마음을 토로하노니 원사서사 현벽상하야 욕기진심 거안간하소서. 원컨대 스님이 이 글을 베껴가지고 여기에 걸어두고 진심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거든 얼굴을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지금 여 수업 듣는 분들은 화내신 분 없잖아. 네.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화를 내도 화낸 게 아니라 이 진심에 이 화내는 마음이잖아요. 이거 반대되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올 건데 인욕이잖아요. 인욕. 참는 거죠. 그래서 인이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을 보더라도 보시, 아까 보시하는 거 동체 대비 나왔죠. 그 다음에 지게, 인욕이죠. 인욕인데 요 인이 지혜의 씨앗이 된다. 잘 참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건강경에도 인욕스님이럴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반경에 도할에 둘 다 무심해야 한다는, 어떤 사람이 활로 내 몸을 도려내고 또 어떤 사람은 향약으로 상처를 치료해 준다 하더라도 무심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한 것을 말한다. 175페이지 양무인행하면 만행불성이니라. 만약에 인행, 참는 행이 없다면 만행을 이루지 못한다. 행문이 수무량이나 자인이 위거는 수행의 문이 비록 많으나 자비와 인욕이 근원이 됨이라. 인심은 여환몽이요 욕경은 약구문이라. 참는 마음은 한술과 꿈 같고 욕경은 약구모라. 거북이 털과 같음이라. 우리 욕경이라 하는 거, 욕되는 경계는 바깥 경계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게 있으니까 욕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바깥 경계에 마음이 뺏겼을 때 이제 뭐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욕되는 경계, 바깥 경계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라. 토끼뿔과 거북이 털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 누가 나를 무시하고 욕을 해요. 불교를 접하지 않은 분들 할 때는 화가 나겠지만은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한테 그게 화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 전생에 남한테 욕했는 그 업을 소멸시킬 기회가 왔는 거지.
그건 감사할 일이죠. 수행이란 결국 번뇌를 극복하여.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절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이제 제가 항상 가자. 마음 잘 챙기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 시작하면은. 제가 이런 말 항상 하죠. 근데 뭐 다른 데 혼자가 기도하고 뭐 그런 데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 근데 다른 데서는 뭐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먼저 찾아와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런 바깥에 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복 못 받죠. 왜? 업을 못 녹였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신신불역, 건강경 16분 능정업장분 내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 이 믿는 마음이 끝까지 뒤바뀌지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행이란 결국 번뇌를 극복하여 탐진치 삼독을 없애가는 것이다. 오늘도 누가 묻더라고요. 기도하면 좋은 일 생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안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기도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라 하는 이 그릇이 자기가 전생에 그 받아온 그릇이 다 다르대. 크기가 다 다른데 이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에 최대치가 있고 최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최대, 이건 최소. 자기가 전생에 받았는 그릇에 최대치 정도는 채울 수가 있다. 기도하면은. 이 그릇보다 내가 받아온 그릇보다 더 크게는 못 얻는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요만큼 뭐가 담겨 있었는데 기도하면은 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내 그릇을 크게 하려 그러면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야. 내 그릇에 담기 있는 내용물을 좀 더 많이 담고 싶을 때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오시지게 인종, 육바라밀을 행하고. 그래서 문제는 뭐겠어요? 내 그릇이 전생에 어느 만한 그걸 봐도 한지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서 이 업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육신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은행일치가 되도록끔 만드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막 부처님한테 빌고 막 복 달라 그러고 이것도 필요하지.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그거는 유치원생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거리를 걸을 수 있고 대소변을 갈릴 수 있다면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행이란 결국 번뇌를 극복하여 탐진치 삼독을 없애가는 것이다. 이 중에서 화를 내는 진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욕이 갖추어져야 한다.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이 있으며 건강경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 500생을 인욕선인으로 있었다고 하였다. 이제 이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리왕이 와가 몸을 갖다가 난도질을 해버렸잖아. 인욕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오는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자비심이 아까 뭐가 나왔어요? 동체대비라고 나왔잖아. 칼을 들고 내 몸을 갖다가 난도질하는 그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분별사식에서 분별사식을 이용해 가지고 저 칼 들고 오는 사람이 내를 이렇게 내 몸을 토막 내는데 저 사람이 내구나. 이게 분별사식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참는 거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옛 사람들은 자비와 인욕을 방과 집에 비유하여 인의 자실이라는 수거를 만들었었다. 그러나 참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진짜지. 또한 나를 욕되게 하는 경계도 없다. 참는 마음이 흙개비 꿈과 같고 욕되게 하는 경계도 거북이 털과 같다. 일체 경계는 우리 마음에서 의식되어지는 대상에 불과하므로 경계에 무심해질 때 주객에 마찰이 없다. 경계에 무심해진다. 저 바깥 경계 색성, 향미, 촉법, 육경에 무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아직까지 저 바깥에 있는 육진 경계 그거를 갖다 구하려고 뛰어댕기니까. 부모란 없다는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이다. 거북이 털이 없고 토끼 뿔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토각 구모라고 한다. 머릿속에는 있어요. 상상으로는. 토끼에 뿔 달린다니까. 자, 아까는 요 위에서는 인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정진 나오네요. 177페이지 수본 진심이 제1정진이니라.
본래의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떤 제1의 정진이다. 약기 정진심하며 시망이요. 비정진이. 정진한다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이거는 헛된 것이요. 정진이 아님이라. 근데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오늘 공부해야지. 이 마음을 일으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일으킨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거든. 생멸법에 의해 가지고 생에 일어난 것은 멸하게 돼 있어. 무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내가 목표를 잡아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처음에는 맞는데 이제 조금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면은 한다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게 돼요. 때만 되면은 그냥 참선하고 때가 되면은 기도하고 때가 되면은 경전 읽고 때가 되면 마음 챙기고 오래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일으켜야 돼. 해야 돼. 한다. 기도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 이걸 일으켜줘. 그러니까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니.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져. 그걸 좀 하다 보면 하기 싫어. 계속 하면 왜 되느냐. 자더라도 그 정신은 그 경전에 있고 또 책 보는 사람은 그래요. 누워도 경전이 머릿속에 있어. 눈 뜨자마자 어제 봤던 그 경전을 또 생각을 해. 그래 돼요. 근데 하는 군데 푹 빠지게 되면 무한 반복이 뭐를 잘 하는 방법이에요. 무한 반복이야. 그냥 보고 또 보고. 강원 다닐 때 어떻게 하면은 한문 이걸 좀 잘 합니까? 보고 또 봐라. 보고 또 봐라. 하고 또 하고. 그게 정답이에요. 계속 하면은 불생불멸이 됩니다. 생멸법에서 불생불멸로 들어가는 게 무한반복. 정진한다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망이다 이거죠. 정진이 아니다 이거죠. 왜? 좀 있으면 일어났기 때문에 멸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불자가 딱 붙어야 되죠. 불생불멸할 때까지 무한반복을 계속한다. 고로 운 망망상 망망상 하라. 때문에 말하기를 망상을 짓지 마라. 망상을 짓지 마라 라고 했다. 해태자는 상상망후 하나니 시자기냐니라. 해태, 게으르다는 것은 항상 일을 바란다 이거죠. 게으른 사람은 뭐냐면 내가 뒤에 뭐가 좋은 일이 생기는 원인 제공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뭐를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씨를 뿌리고 해충을 제거하고 풀을 뽑고 이걸 해야 뒤에 수확을 할 게 많은데 게으른 사람은 항상 뒷만 생각한다. 아, 수확 많이 해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지금 약 뿌려야 되는데 약도 안 뿌려 누워가지고 농사 잘 지어야 되는데 수확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도둑놈 심보지. 남의 물건 훔치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이게 예? 팔도 엉망할 때 우리 투도 그게 투도의 마음이에요. 항상 뒤를 바라나니 뒤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이것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를 어떻게 좋은 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의 마음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인연을 지어 놓는 거라.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도 들어보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고 이것도 저것도 들어보고 이게 도연이라 그러는데 깨칠 수 있는 연을 심는 거죠. 자, 무의심으로 하는 수행이 참된 수행입니다. 무심, 무의. 그리고 무심이 되려고 하면은 왜 돼요? 일단 작심을 해야 돼, 작심. 작심이 무한 반복이 되면은 이제 무심이 되는 거지. 무념이 되지. 심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여기 작심입니다. 요때는 생멸법이에요. 예.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누가 꼭 부르고, 오늘 좀 하려고 하면은 또 친구가 부르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친척들이 집에 오고, 이제 요 단계가 딱 지나가면은 무한 반복하지. 예. 무한 반복이 잘 될 때 되면 참선하고 있는데 친구가 불러내가지고 어디 가려고 놀러 가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마음이 쓱 사라져 버려요. 전화가 안 와요. 기도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연락 왔는데 기도 딱 시작하면 전화가 안 와. 신기하죠. 처음에는 작심할 때는 반대지 반대.
뭐 좀 활락하면 마구니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생긴 뭐 전화 안 하던 사람도 전화한다니. 무의심으로 하는 수행이 참된 수행이면 불생불멸이에요. 정진을 해도 정진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가 정답인데 이래 되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래서 도의 인연을 깨칠 인연을 자꾸 만들어 놔야 돼. 그 결과만 뒤만 바란다고 나왔지요. 그건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라 하지. 뒤만 바라면. 만약 정진한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은 망상일 뿐 정진이 아니다는 이 말은 원래 법화경에 나오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걸 해야 됩니다. 건강경에서 말한 중생을 제도하여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선은 어떤 관념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 게으른 사람들은 오히려 엉뚱한 망상에 사로잡혀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에 있다고 미루어 버리는 습성이 있다. 이래서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 망상을 피우지 마라. 망망상은 분별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로 선중에서 관용적으로 써온 말이다. 운문 광록에는 여러 화상들이여 망상을 피우지 마시오.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스님은 스님이요 속인은 속인일 뿐이요 라고 한 말이 있고 병덕전등록 권 18회 진각영조전에는 진각이 어느 날 저녁 반달을 가리키며 박상자에게 물었다. 저 달의 한쪽은 어디로 갔는가? 박상자가 망상을 피우지 마십시오 하자 진각이 한 조각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런 건 이제 그 선언록인데 진각이 이제 그 상자한테 반달이 있었겠지. 반이 어디 갔냐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박상자도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요. 달은 한 번도 반달이 열 때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겠지 박상자. 그러니까 망상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박상자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르마리로 그대로 이야기해버렸거든. 그래서 진각 스님이 한 조각 잃어버렸구나. 요거를 박상자가 딱 한 조각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요 소리를 박상자가 알아들으면 여기서 딱 깨치. 자기는 망상을 피우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우쭐했겠지. 아이고 스님도 안달이 있는 줄 안다. 요 소리에 항상 일로라 그러죠. 항상 위에 한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미 여기서 스톱된 것 같지요. 또 분양 무업은 누가 와서 물으면 망상 피우지 말라고 말해 무업 망상이라는 공안이 생겼다. 아까 동체 대비 나왔고 보시 나왔고 보시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이제 주력이 나옵니다. 주력 180페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자는 현업은 이제라 자행 가위언니와 언니와 수급은 난제라 필차 실력이라. 요 주락하는 걸 우리 그 반야신경에 적설주활 할 때 주 나오잖아요. 이 지는도 되고 지는이고 지는이 긴 거는 다란이라 그러죠. 다란이. 그리고 다란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총지락해요. 총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걸 총지락. 총지. 주력이게 지니는 것은 주력을 한다는 거겠죠. 뭐 진언을 한다거나 다란이를 하는 것은 현재의 업은 제어하기 쉬우나 우리 예를 들어 육자 대명 왕지는 온만이 반명 온만이 반명 온만이 반명 이걸 하는 거는 현재의 업을 제어하기는 쉽다 이거죠.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 거 좀 이따 이야기 해드리고 자행 스스로의 자신의 행을 가위 어기거니와 어긴다 하는 것은 주력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 온만이 반명 이렇게 계속 하는데 다른 어떤 망상이 떠오르질 않아요. 주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연불도 마찬가지죠. 집중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업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주력을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현재의 업은 제어하기 쉽다고 계속 온만이 반명 하는데 어떤 망상이 일어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을 가히 어긴다. 자행이라 하는 것은 업력에 의한 행위겠죠. 요걸 어긴다. 그 업에 쉽게 휘말려가는 행동을 안 한다 이거죠. 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기도를 한다. 절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절 밖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업은
좀 작게 짓게 돼 있어요.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력을 하면은 현재 망상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거는 제어하기 쉽다 이거죠. 스스로 자신의 행을 어기거니와 음력에 의한 행을 딱 어겨버린다. 수급은 전생의 업이죠. 전생의 업은 제거하기 어려움이라 반드시 실력을 빌려야 하느니라. 전생의 업을 갖다가 제거하기는 어려운데 주력을 계속 해버리니까 전생의 업을 끄집어낼 기회가 없는 거죠.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 그래서 노는 입에 염불한다 그러잖아. 아주 공덕이 큰 거죠. 마등의 덕과가 신불무의라. 마등하는 게 마등가 이거 능경에 나오는 마등가죠. 이생비스무리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아난을 갖다가 유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율을 어길 직전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고함을 치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마등가도 덕과 비구니가 되죠. 비구니가 돼가지고 도를 얻어요. 마등이 과거를 얻었다는 것은 진실로 속이는 것이 아니다. 무자는 속이다. 진실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부지신주하고 원리마사자는 무유시천이라. 그러므로 신주, 시대 명주 나왔잖아. 이 신주, 신비한 주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구니의 일을 멀리 떠난다는 것은 그런 곳이 있지 않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참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 하지요. 주력도 하고 절도 하고 다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를 통불교라 그래. 통불교. 어디 하나만 집착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니까 통불교라고 하죠. 마등가가 수행의 열매인 도를 얻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주문을 지니지 않고 마군의 장애를 멀리 여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력 대신에 뭐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했는 게 정근이잖아요. 정근. 관음정근하라 했죠. 머리가 복잡하고 할 때는, 머리가 상쾌하고 이럴 때는 앉아가 화두를 들고,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이럴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때는 정근을 하면 됩니다. 선수행을 도와주는 방편으로 주를 지송하여, 아까 주가 뭐라 했죠? 주력이라고도 하고 진언이라고도 하고, 진은 짧은 걸 진언이라고 하죠. 긴 거는 다란이라 그러고, 중국말로는 총지라고 한다. 주를 지송하여 숙제의 업장을 소멸하여, 숙제를 하는 건 숙세죠. 숙제. 선생의 업장을 소멸하가 선정을 이루는 방법이 있음을 일러주는 말이다. 불교의 수행 방법을 대별하면 참선, 강경, 주력, 염불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래서 강경, 참선, 염불이나 주력이나 요거는 뭐 진언이나 다란이를 외우는 게 주력이라 그러는데, 염불, 정근 제가 다 포함시켜 줬잖아. 성가기감에서는 선수행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수행법을 거론하고 있다. 예로부터 공부를 방해하는 마군을 물리치고 올바른 선정을 얻기 위하여 주의 수지를 권장한 예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능응경의 능음신주였다. 주는 원래 밀교의 수행법이었으나 선수행에도 업장소멸 등의 방편으로 쓰였던 것이다. 또 천수경에 나오는 대비주라고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죠. 대다란이나 광명진흥 등도 많이 수지되어 온 주고, 온만이 반매홈의 육자대명왕진흥도 밀교 수행자들이 많이 지송하는 진흥이다. 주는 원래 비밀스러운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 쓰는 말인데 범어 다란이를 번역한 말이다. 경전의 내용이나 불법의 이치 또는 불보살에 대한 염원 등을 감축한 구절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는 뜻의 총지여 나오네요. 총지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가장 진실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뜻에서 진언이라고도 하고 나오네요. 이 진언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종파를 밀종이라 하였고, 인도 출신의 선무해 삼장이 당 현종 때 중국으로 들어와 내일경 등 밀교 경전을 번역한 후 밀종이 일어났다. 마등은 마등가로 인도에서 가장 하천한 신분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원래 남자를 마등가라 하고 여자를 마등기라고 하여
성별에 따라 달리 불렀으나 나중에 통용해 썼다. 능은경에는 마등가가 음녀로 등장해 아난을 유혹하여 파괴시킬 뻔한 장면이 나온다. 나중에 이 마등가가 출가하여 성비구니가 된다. 또 마등가의 이름이 들어간 마등가경도 있다. 이 경에도 아난을 흠모하던 마등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득도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번영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